200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네요. 7월 25일 오전 9시 9분에 영등포역에서 영문으로 일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차 플랫폼에 서 있는데 이제 조금 오면 기차가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냥 통과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 위험선,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그 노란 선에 넘어서 거기서 정신없이 놀고 있었습니다. 혼자, 부모도 없이. 그 순간에 부산으로 가는 새마을호 열차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때 그는 순간적으로 그 아이를 밀쳐내고 너무나 순간적이라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선로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달려오던 열차에 그 다리가 절단됩니다. 그 후 사고를 수습하던 한 동료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가 양손에 돌을 꽉 쥐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너무나 어수선하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막 수습을 하는데, 근데 그 아이 엄마가 그때서 나타났습니다. 막 주변을 보더니 그 아이 손을 꼭 잡고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리고 끌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손 쓸 사이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 사고 후에 이 사람이 아주 혹독한 그 수술을 여러 번 하면서, 그리고 다행히 의족을 하게 됐고 또 걸을 수가 있게 됐고, 그 후에 복직을 해서 개봉역장 또 역곡역장으로 재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김행균이라는 사람인데요.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살려준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 김행균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그 아이는 아마도 청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전화가 오거나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와 그 부모를 나쁜 사람으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감사하는 사람보다 불평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감사하잖아요. 참 드문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큰 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 소위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나병에 들면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면 아예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했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쫓겨나서 저들끼리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혹시라도 사람 곁에 얼씬거리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자, 이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쫓겨나서 저 국경 지역,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친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지나갈 때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1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멀리 서서, 가까이 오면 안 되잖아요. 멀리 서서 소리만 크게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만져주기도 하고 또 네 병이 나았다 말씀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했어요. 고쳐준다 그런 말씀도 아니시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그 나병 환자 판정은 바로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서 이 사람은 피부병이야 괜찮아 그러면 다행히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나병이야 판정하면 즉시 격리됩니다. 그래서 그 판정 권한이 바로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가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는 도중에 지긋지긋하던 그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아마도 춤을 추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도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 받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네,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9명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1명만 주님께 와서 감사를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너무 섭섭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명이 어디 갔을까요? 어떤 작가가 추리했어요.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내가 병이 나았다고 하지만 정말 나았나? 가서 의사한테 한번 보여봐야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았다고 하지만 아니 요즘에 재발 안 하는 병이 어디 있어? 또 재발하겠지? 네, 그러고 보면 고마울 것도 없고 또 천천히 하지 이게 더러운데 몸도 씻고 옷도 갈아입고 예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인사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 병은 나병이 아닌 것 같아. 나병은 불치병인데 나은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마도 피부병이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거 예수님이 한 게 뭐가 있어? 만져주기를 했나? 안수를 해주기를 했나? 약을 줬나? 돈을 줬나? 그냥 딱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별것도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낫고 있었는데 지금 나을 때가 되니까 낫겠지?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나를 나병이라고 핍박하던 사람들, 놀렸던 사람들 내가 복수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평생에 인명구조원으로 평생을 보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분을 구조했습니다. 수백 명도 넘습니다. 그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됐을 때 친구들이 물었대요. 자네가 지금까지 구조한 사람들이,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딱 2명만 구조했네.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농담하지 말게나.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수백 명을 구조했는데 무슨 말이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물론 내가 수많은 사람을 구조했네. 하지만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은 딱 2사람뿐이었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것은 잃어버린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지만 불행한 예배가 있다면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 정말 예배 드리면서 감사가 사라졌다? 이건 너무 불행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항변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감사하기에는 너무나 상처가 많아요. 제가 감사하기에는 너무나 아픔이 많습니다. 근데 아픔이 꼭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이번에 뇌암으로 머리가 좀 이상해서 검사했더니 완전히 뇌 속에 암으로 꽉 찼어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포기하고 이제 집에서 운명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너무 슬퍼요. 제가 잘 아는 사모님인데요. 근데 전혀 몰랐어요. 깜빡깜빡했는데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지 했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각 증상이 있어서 내가 왜 그럴까 미리 검사하다 보니까 발견됐어요. 아픔이 있어서 그분은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데이비드 브린클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빵 대신 벽돌을 주신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아주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감사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별빛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또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볕을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누굴까요? 네, 좋은 일만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아픔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런 글을 보내주었어요. 요즘에 카톡으로 좋은 글 주고받잖아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감사 계절이 돌아오니까 그 좋은 그림 안에 딱 4문장.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네,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감사하자, 그럼에도 감사하자, 그럴수록 감사하자, 그것까지 감사하자.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물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10 자녀 다 세상을 떠납니다. 바로 그 다음날 그날 그는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악창이 나서 죄 가운데 뒹굽니다. 또 그렇게 절친하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죄졌구나, 죄값 받는 거야 라고 놀립니다. 근데 마지막 그 부인이라도 위로자가 되면 좋을 텐데 뭐라고 말할까요?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를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뭐라고 했어요?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 하나님을 아직도 믿고 있니? 에라 이 바보 같으니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부인이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끝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시작.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감사하나요? 항상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신라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아니,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준 게 화근이 돼서 실컷 매맞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 시간에 뭐 했어요?
기도했는데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신세한탄한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됐으니 어찌 그리 감사한지. 그러니까 찬송이 막 나왔어요. 그 찬송은 감사 찬송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매를 맞다니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다니, 이래서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다니엘도 이제 포로 출신이었지만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행복의 절정에서 적들이 사람 약점을 공격하는 건 참 안 좋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 약점 공격하지 마세요. 운동하는 거 볼 때 어떤 사람이 무릎을 다쳤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은 왼발을 절대 건들지 않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다친 데만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려고. 나쁜 사람이죠. 자, 이 적들이 이제 다니엘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왕께 충성을 가장한 조서를 꾸몄습니다. 누구든지 왕에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다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자는 왕이 어인을 찍습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이제 기도하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모든 행복이 끝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얼마나 처절하게 사다굴 속에서 사다밥이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요? 몰랐나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두당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다니까요. 모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성도입니다. 조건을 붙이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저는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원금 드리는 사람들이 꼭 조건이 있더라고요. 돈 벌어서 감사, 합격해서 감사, 나와서 감사, 이사해서 감사. 물론 정말 귀한 감사인데요.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병 들어서 감사합니다.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다쳐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방인도 그렇게 감사해요. 불신자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감각적 감사가 아니고, 감정적 감사가 아니고, 본능적인 감사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을 거부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감사를 명하신다. 그렇다면 감사해야지. 그럴수록 감사해야지. 그럼에도 감사해야지.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님이 있어서 장로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칼빈주의, 그리고 성경 제일주의, 또 우리의 신조, 첫 번째 신조가 있어서 장로교회예요. 그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 신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혹시 모르시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첫 번째, 우리의 신조 첫 번째가 뭐냐면 솔라 데오 글로리아, 솔라 데오 글라시오스.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첫 번째. 우리 교회를,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첫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영광, 먹어도 굶어도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우리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층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장로 교인들은 다른 교회 못 가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 시골 가서 어느 교회, 알미니안 교회를 갔대요. 소위 이제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이런 교회겠죠. 갔더니 설교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서 지금 이사 간 지가 벌써 2년, 3년 되신 분도 저한테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못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이거 영광의 근본이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영광을 올려요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복받치는 그 감사가 넘쳐가지고서 작게 말할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입니다. 바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너 이방인 외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어떻게 천대받는 개같이 천대받는 이방인이 너밖에 없느냐?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영광을 올릴 일이 더 많고요. 유대인들이 더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이잖아요. 근데 그 선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은혜 받은 사람, 더 은혜 가운데 살면 은혜가 귀한지 몰라요. 날마다 음식을 배불리 먹는 사람은 음식의 고마움을 절대 몰라요. 도리어 살 뺄 생각하고 있지. 날마다 공기를 잘 마시는 사람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있어서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넘쳐나니까 몰라요. 이 유대인은 몰랐어요.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데 몰랐지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즉시 감사했습니다. 즉시 감사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날 그 어려운 천대받고 젊은 날 다 나병으로 보냈지요. 가족도 없겠지요. 또 사람도 직업도 다 없었지요. 또 뭘 감사해요? 그 잘 사는 사람 바라볼 때마다 또 얼마나 분통 터집니까? 허송세월로 지난 날인데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배운 게 있나요? 벌어놓은 돈이 있나요? 누가 또 이 사람하고 결혼해 주겠어요? 어떻게 이 나이에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어떤 직장에서 받아줄 것이며, 이 사람은요, 생각해보면 또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나았다고 하지만 그 이력이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즉시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감사절을 이제 다음 주에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좋은 일만 감사하나요?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나쁜 일도 감사, 병든 것도 감사, 모든 걸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세요. 자, 진짜 복이 뭔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뭘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육신의 건강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복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9명은 육신의 병만 고쳤어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건 저주입니다. 육신이 병들어도 영원한 복을 받으면 이게 진짜 복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바로 이런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래서 영도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삶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복을 받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사해서, 그래서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항상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